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라. 따라합시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화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위기를 만날 때 화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에게 제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반응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반응해요. 중고딩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세 글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중고딩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위기를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라고요? 망했다. 중고딩들은 망했다고 그래요. 망했다를 입에 아주 달고 살아요. 그 입을 꼬매버리고 싶어요. 망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화로다, 큰일 났다, 망했다, 당시에는 큰일인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이 되고 나름대로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국가 건국 이래 지금까지 900회 이상을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절반은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또 일제 식민 통치까지 그렇게 겪어야 됐던 우리 대한민국인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아직도 든든히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난다고 다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죽을 것 같아도 쉽게 죽지 않는다. 역사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라. 사자성어 뭡니까?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믿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 복이 되는 지름길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굴곡이 심했습니다. 위기가 있었어요. 항상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곳곳마다 그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공통점을 보이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위기를 만날 때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그 중에서 한 사람인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신앙적 반응을 통해 우리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히스기야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와의 전부터 먼저 찾는 신앙. 여기서 제가 만약에 두 글자를 중요하게 뽑는다면 먼저를 뽑을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올 때 여호와의 전부터 먼저 찾는 신앙, 여러분의 신앙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왕된 지 14년 만에 갑자기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하는데 사네드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요, 이스라엘의 각 성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해요. 약한 곳부터 여기 점령, 저기 점령,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심장부라고 여길 수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제 몇 개 성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랍사게라고 하는 그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야, 군대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의 심장부 예루살렘 빨리 너희가 점령해버려, 이렇게 공격하게 했어요. 근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그 부하가 그 공격을 하러 가다 말고 꾀를 부립니다. 전쟁할 거 뭐 있나, 그냥 손대지 말고 이겨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히스기야의 어떤 그 대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복할 것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36장 14, 15절 스크린 보고 읽어볼게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따라가자라고 하는데 그거 따라가지 마, 도움 필요 없어, 너희 안 된다, 그냥 항복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36장 2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봐봐, 이스라엘 너희 성들 봐라, 전부 다 초토화됐지, 전부 다 불바다됐지. 건진받은 데가 어디 있어? 구원받은 데가 어딨냐? 너희도 빨리 항복해라, 아니면 불바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랍사게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 항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의 그 대신들이 막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그 소식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냐면 나는 왕이니까 괜찮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흔들리면서 멘탈이 깨지면서 그렇게 힘이 빠져버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3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옷을 막 왕복을 입고 있는데 옷을 찢어요. 그 다음에 배옷을 이렇게 둘러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혹시 장례가 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배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 장례 났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때나 입는 건데 지금 장례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배옷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저들이 침공해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 심경으로 배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낙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이라고 하는 배옷을 입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여겨봐야. 똑같은 문제 다가오고 위기 다가오면 똑같이 다 같이 낙심해서 낙심의 배옷을 다 입겠지만 낙심의 배옷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입혀질까요? 어디에 입혀질 것 같아요? 얼굴에 입혀지잖아요. 얼굴이 누렇게 뜨잖아요. 낙심하면 얼굴이 누래져가지고 까매져가지고 누가 봐도 세상 짐을 다 짊어진 사람 같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 중에 나타낸 신앙적 첫 반응을 보십시오. 다시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어디로 갔다고요? 이길 수 없는 전쟁 때문에 멘탈은 깨져버렸지만, 두려움에 멘탈은 무너져버렸지만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먼저 갔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먼저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디 있어요? 교회로 먼저 달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무너지고 정신은 혼미해도 교회에 달려나와서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둘 중 하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짜 하나님이 즉시 건져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때를 버틸 수 있는 영적 맷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달려나와서 멘탈은 깨져서 정말 낙심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여호와의 전,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반응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세요.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난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감과 동시에 신하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너희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 그래서 나의 심경을 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누구에게? 일개 백성에게 지금 거꾸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영적인 질서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인간을 위한 왕이었을 뿐이지 하나님 아래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로서 세상의 리더십들이 의존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이스라엘의 역사마다 세워놓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는교회로 말하면 어쩌면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적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적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긴다난다 해도 여러분이 위에 세우신 목회자 잘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이 나름대로는 큰 무슨 코스메틱 뭐 이런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큰 회사를 운영하시고 직원도 많으신 장로님이신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 이런 문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많으니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 갖고 나 혼자 기도해야지. 장로님이 작정해서 새벽 기도 혼자 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십시오, 혼자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내 종아, 너는 왜 기도를 부탁하지 않냐? 내가 너를 지도하라고 세워준 나의 종들을 의지해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랑하는 종아, 너의 옆에 있는 다른 장로들, 너의 옆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세운 돕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임팩트 있는 한마디를 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대요. 따라합시다.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상위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신앙적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히스기야처럼, 그 장로님처럼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서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겸손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중보 요청을 받았던 이사야가요,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응답의 메시지를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전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뭐라고요? 두려워 말래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지금 전쟁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베옷을 입고 있는데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런 응답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두 손 들고 우리 항복할게, 나올 수 없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항복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최후 통첩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인데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히스기야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얘기해도 너 그 듣지 마, 너희들 듣지 마라. 이 땅에 누가 우리가 멸절시킨 저 성들을 봐, 너희도 멸절될 거야, 너희도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최후 통첩을 보내오는 거죠.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어갔는지 그의 반응을 계속 한번 살펴봅니다. 자, 히스기야 왕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전쟁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기도하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와야 되는데 들려왔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더니 실제적으로 보니까 저기서 사네립 왕이 다가오다가 막 고꾸라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위협, 최후 통첩이 들려왔다는 거죠. 이쯤 되면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손을 내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심령은 낙심이 돼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기어 나갔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딱 들었으니 그것이 작은 위안이 되는데, 전갈이 들려오는 거죠. 사네립 왕이 너희는 끝났어, 싹 멸절시킨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해답은 요즘에 제가 얘기하는데 항상 어디에 있냐면 찬양 가운데 해답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볼까요? 찬양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 있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키 한번 눌러주시면 악보가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이제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어려움이 다가왔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 부탁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젠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히스기야,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신앙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신앙을 볼게요. 또 여호와의 전을 찾는 신앙이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베옷을 입었던 낙심의 옷을 입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도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사면초가였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함락이라고 하는 불이 발등에 떨어졌는데 반복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반복적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는, 따라합시다, 이미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다. 이미 기도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기도에 익숙하니까 반복되는 위기와 위협과 최후 통첩에서 기도가 최선임을 깨닫고 기도를 최선으로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지난 금요일까지 주는교회 40일 기한 돌파 1시간 기도 운동을 마쳤습니다. 1시간 기도했던 분들께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네.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루 1시간 기도한다는 거 사역자도 아닌데 힘든 시간이었지만 기도에 근력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가 기도에 익숙한 교회가 되면 김포 성시화를 위해서 주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무엇하면 우리가 기도에 익숙한 자가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는 기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는 기도. 좀 헷갈리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는 기도.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동일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자, 20절 어떤 기도했는지 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히스기야가 했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주만 여호와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들이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져가고 저기서 무너져가고 이것은 이렇게 되고 저것은 저렇게 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남아 계시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난 충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 중에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찬양은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돼서 내 마음이 떨어지고 내 얼굴에 지금 베옷이 입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이 찬양 10번만 불러봐요. 마음의 어두운 짐이 반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 그거거든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어떤 물질이, 나에게 재정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주만 여호와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어떤 응답이 들려왔느냐, 바로 이어서 21절에 응답이 들려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히스기야, 네가 나에게 기도한 걸 내가 들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어. 그러면서 29절에 결론을 내주십니다. 시작. 29절은 그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을 향해서 선포하는 건데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를 향해서 너희는 오다가 돌아가게 될 거야. 너희 입에 자갈을 물려버릴 거고 너희 코를 내가 꿰버릴 거야. 너희는 내가 이끄는 대로만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나눴지만 제가 기도원에서 한 권사님 기도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의 통변을 주셨어요. 근데 기도회 드리다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뭐라고요? 나로 하여금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 권사님과 얘기를 나눠봤어요. 무슨 영문인지. 그랬더니 이 권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기한 돌파, 이렇게 1시간씩 기도하면서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있던 권사님이었는데
40일 끝났으니까 이젠 더 이상 기도 안 해. 그리고 기도를 멈췄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너의 기도가 멈춰서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이상 일하질 못한다. 나로 하여금 너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뭐하라? 너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기도 없이 여러분의 힘으로 뛰겠습니까? 언제까지 충분하지 않는 결핍된 기도를 방패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래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네가 기도하면 너로 말미암아 나라를 살리고 인생들을 살리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대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무너져 가고 묶여져 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져 가고 흔들려 가고 방황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죄라고 묻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할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길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두 글자 기억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전부터 찾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상위 리더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위기 상황 가운데도 또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주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얻었던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은총을, 구원을 여러분도 경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전쟁인데 그 전쟁을 갖다가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전전긍긍하면서 물질, 건강, 주어진 관계, 이 모든 걸 내가 씨름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나와서 처음부터 먼저 나를 찾고, 그리고 네가 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기도에 힘이 있다고 믿고 기도를 부탁하고, 어려움이 첩첩산중처럼 계속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또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리라. 내가 너의 문제를 감당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라. 그런데 전화위복 사자성어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이건데, 명제인데 제목은 뭐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뭐하라? 하라.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군지 깨달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대사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이 땅에 임한 저주가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라. 생명이 되게 하라.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은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큰일이 생겼을 때 그때로 미루지 말고 지금 기도에 익숙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삶을 이루는 주인공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졌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우리 사는 꼴을 보십시오.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하지 못하고 세상을 뒤바꿔 놓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세상만 탓하고 정권만 탓하고 이것저것 탓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묶인 인생입니다. 오늘 다시 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